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8월 7일 오늘이 입추죠. 네, 입추 맞죠? 예, 입추인데 벌써 입추야. 아직 입추되려면 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자연은 정직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뜨겁게 우리 육체도 마음도 다 달려왔는데 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육신 밖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열리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물건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인 것 같지만 아마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것의 0.001%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전화가 됩니다. 전파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간혹 또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전류, 전압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그 전기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전기가 이렇게 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에는 전기가 있어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 열광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열광하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표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표적이 이렇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 표적을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행한 표적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지, 네가 거듭나게 되면, 네가 새로워진다면 내가 행하는 표적은 이상한 것도 아니요, 특별한 것도 아니요, 아주 너의 인생에 당연한 것으로 일어난단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표적을 대단히 크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이 수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적인 눈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적인 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볼 때 바카스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바카스를 먹었더니 속이 뻥 뚫렸대요. 그 뒤로 한 달에 바카스를 1200병씩 먹었다고 합니다. 평생 바카스만 먹고 살아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본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바카스만 드시는 것. 사실 가스 할명수를 먹었다면 그저 그냥 날아가셨을 텐데, 내 인생에 오직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유일한 약은 바카스야. 육적인 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 속에서 육적인 삶을, 모든 것을 다 이룬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모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밝히고 밝아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진해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진해 출신입니다. 저희 고장입니다. 고장. 저희 고장에서,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고장에서 제일 어깨 피고 제일 큰 소리 치고 제일 잘 되고 미팅 나가도 무조건 성공하고 하는 길은 해군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해군들이 해군 옷을 자랑스레 입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해군이 되면 참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되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되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넘쳐 날 줄 알았습니다. 막상 되고 보니까 속았거든요. 속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에 여수 와가지고 한 젊은 학생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 뭐가 인생의 목표냐? 하니까 공단 들어가는 거라더라고요. 공단에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는 게 자기 꿈이 평생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를 응원한다. 그런데 꼭 들어가고 나서도 공허한 마음이 생길 거야. 그때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길 바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니고데모 같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추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뒤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던지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진심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야. 사람마다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는 껍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이라는 어떤 자리라는 그런 껍질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인생의 껍질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밤이라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보통 이렇게 교회 한참 있다가 올라오는데 오늘은 집에를 갔다 왔습니다. 왜 집에 갔냐 하면 코에 뭐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꼭 1년에 2번씩 코에 뭐가 나거든요. 이 껍질이 뭐가 나가지고 이 껍질이 지워버리고 싶었어. 감추고 싶었어. 그래서 와이프를 불러서 여보 나 이거 좀 감춰줘. 나 코에 뭐 났는데 나 이거 뭐 난 채로 설교 단상에 올라가기가 좀 싫어. 우리 아내가 한참 이걸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바르더라고요. 여보 컨실러 없어? 그런 거 없대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한참 바르는데 여기만 하얘지더라고요. 여기만 하얘지더라고요. 여보 그냥 나 닦고 그냥 올라갈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올 때 방해하는 껍질들이 있거든요. 야 너가 예수 믿어? 야 너가 교회를 가? 야 너가 회개한다고? 야 너가 너 이렇게 살아놓고 뭐 교회 간다고? 야 너 자신을 봐라. 너가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껍질들을 보고 조건들을 보고 봤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무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여우들 중에 뛰어난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뛰어난 여우가 높이 매달려 있는 포도를 다른 여우들은 점프력이 약해서 먹지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점프력을 길러가지고 그 포도를 팍 혼자 따먹었습니다. 야 봤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포도를 내가 땄다고. 포도 맛을 보는데 아뿔싸 달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다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포도가 신 겁니다. 셔서 못 먹는 겁니다. 주변에 이게 따먹지 못했던 여우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야 맛있지 너 참 대단해. 야 나도 너처럼 이 맛있는 포도를 따고 싶어. 야 너 참 짱이다. 근데 맛이 어땠어? 이 여우가 분명히 신포도인데 시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눈치가 보여서 자기의 이런 것들이 헛된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말합니다. 포도 진짜 맛있다. 진짜 달고 맛있어. 너희들도 노력해서 이 포도를 다 따먹어봐.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일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 너 얼마나 만족스럽겠니? 너 얼마나 좋겠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네 모습 너무너무 부럽다. 근데 니고데모는 오늘 밤에 결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솔직해진 거예요. 나 이 포도 나에게 달지 않아. 나 이 포도 쉬어. 내 진짜 인생 가운데 달고 단 포도를 나는 찾으러 왔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로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몇십 번, 몇백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육적인 행동으로만 이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이 니고데모는 1차원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서 머물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문제 해결을 육적인 부분,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해결하라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을 흔히 카톨릭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영세라고 표현합니다. 영세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카톨릭은 지금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카톨릭 영세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저도 지금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님이 목을 그렇게 씻어줍니다. 저희는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그 성도님들의 목을 더러울 텐데 그죠? 이렇게 목을 쫄쫄 만지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목을. 네. 그리고 요 이마죠. 정수리가 아니고 여기에 물을 바르고 이렇게 영세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름을 새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당은 뭐 프란체스카 뭘 하면서 다 새로 받거든요. 카톨릭은 이 세례 영세를 구원의 결정적인 단서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성도도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기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한 내 안의 변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거듭남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혼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헬라어로 물 그리고 성령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른 두 물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물, 즉 성령이라고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두 개를 떼어놓고 보자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피해서 40일을 이렇게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진짜 마음을, 속마음을, 사람들의 아무 그 관련이 없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앞에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지진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그 불 뒤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엘리야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엘리야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한테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 누구보다 더 뜨겁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분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강렬하게, 또 지진같이, 불같이 크고 강한 바람같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성경을 주권적으로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이 일하고자 하시는 역사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뭐냐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내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겠다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사람이 더 독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좀 더 보들보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포기한 사람에게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들, 사탄 마귀, 악한 마귀는요, 이 겉부분을 다 치거든요.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 흩트립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문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크고 강한 바람인지, 큰 지진인지, 큰 불인지, 세미한 음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통로로, 깨어짐이라는 통로로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르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21장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 불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뱀을 보내십니다. 뱀을 보니까 그 불평 불만했던 이 입술이 한 방에 다무너지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뱀이 겁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죽였습니다. 또 일부는 상처가 나가지고 그 일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도자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누구나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보고 참 일부는요 참 용가리 새짐줄이죠. 그죠? 보면 산다 해도 안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보면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갈급함,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떤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봄의 근원, 그 노뱀의 그 상징이 바로 니고데모의 나야. 나를 바라보면 너가 살 수 있어. 네 인생의 그 갈급함, 네 힘으로만 했던 그 인생의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나를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고 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내 힘으로 의지했을 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예수 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지했을 때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사람 보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문제, 사항들을 새로운 또 돌파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 교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